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렇게 신생중앙교회에 또 부임하게 되어서 우리 또 귀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현희 목사님께서 또 개척하시고 또 세우신 이 교회에 또 제가 강도사로 또 오게 되어 또 사역하게 됨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옛 말에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직접적인 폭력보다 글을 통한 정보 전달이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다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언젠가 SNS를 통해서 한 연예인이 그 연예인에게 비난과 조롱 섞인 글들로 그 연예인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연예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어쩌면 현대에는 이 펜보다 컴퓨터 키보드가 더 무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폭언 대신에 따뜻한 말 한마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했다면 그는 자살이라는 선택보다는 한 번 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과 또 다른 생명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완벽할 것만 같은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는 고작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고작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삭개오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고 부유했지만 항상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매우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다른 거대 도시를 지나기 위해 경유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진귀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물들이 거쳐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다양한 물건들을 손에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공허합니다. 바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삭개오의 마음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공허했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누구 하나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순결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는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컴플렉스인 작은 키에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그 편견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물질이라는, 재물이라는 것을 보호할 수단으로 선택하여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가 배척받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로마라는 곳은 많은 나라를 전쟁으로 통해 약탈하고 빼앗고 지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과 굉장히 역사적으로 비슷한 역사를 지닙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꿋꿋하게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켜나온 것까지도 흡사합니다. 그런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이 정복당하고 있는 이 도시를 완벽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너희들이 믿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인정해 주겠다. 단 세금만 내면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을 속주라고 했습니다. 그 속주민들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으며 자유를 빼앗긴 채 그렇게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습니다. 그 자유는 완벽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통제된 자유였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에 협력하여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가령 세금이 5,000원이라고 한다면 로마는 이것을 동족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 사람이 결국 그 세금을 걷는 조건으로 세금은 5,000원이지만 너가 더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00원이었던 세금이 다른 사람에게 가니까 7,000원이 되었고, 또 그 사람이 그 세금 걷는 권한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니까 7,000원이었던 세금은 다시 10,000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금이 5,000원이 되었던 세금이 10,000원이 되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로마의 지배로부터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같은 동족인 사람들이 자기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데 동조했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세리들을 창녀와 이방인, 강도와 같은 불의와 동급인 수준으로 그들을 대우했습니다. 당시 통행의 중심지였던 여리고는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세금으로 인한 부를 축적하기에는 매우 이상적인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세금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주인공인 삭개오가 바로 이 도시의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걷는 일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런 삭개오는 이 도시에서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누구보다도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죄인과
그리고 자신과 같은 세리들과도 같이 식사도 하며 심지어 대화도 나눈다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흥미로운 소식에 대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았으면 좋겠다. 그를 한 번만이라도 내가 만나본다면 내가 어릴 적부터 마음에 품어왔던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나의 이 가슴 속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과연 그가 나를 만나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근심이 앞섰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서 많은 인파가 몰렸고, 삭개오는 그 작은 키에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가 누굽니까? 바로 이 도시의 세리장입니다. 길과 골목을 다니며 세금을 걷어들였던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이 도시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까지 이르겠구나 생각한 삭개오는 그 무리들과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그 길보다 앞서 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 벅찬 감동 가운데 저 멀리서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한 남자가 보입니다. 너무나도 소망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그분이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가슴이 너무나도 벅차올랐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삭개오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가라앉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삭개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그였다면 분명 이 자리를 피해서 도망쳐 버렸겠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되어 삭개오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뒤로한 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타인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는가? 저 사람이 정말 거짓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라며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랜 세월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배척당했던 삭개오. 하지만 이제 어느 누구도 그에게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의 삶의 한 부분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역의 길을 접어들면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저는 과거에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IT 업계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접고 지금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기에 저는 사역을 하면서 또 부업으로 제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벤트 행사라는 저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을 사업장으로서 키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은 시간들이 이어졌고, 물론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에 사역함으로 인해서 많이 몸도 고단하고 피곤했지만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흡족하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40 정도 된다면 그때는 정말 내가 꿈꿔왔던 그런 교회를 개척해야지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며 계속 돈을 모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모두가 고통스러웠던 그런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가 한 1년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코로나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서 저는 파산의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돈을 모아뒀던 것은 다 빠져나가고 계속 버티고 너무나도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어렵게 30대의 모든 청춘을 다 바쳐 이곳에 넣었는데 그것이 고작 3년 만에 빚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믿음이 약했던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상황까지 이르렀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그 길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빛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30대에 있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저에게 그 남은 결과가 고작 감당할 수 없는 이 수억 원대의 빚이라는 겁니까? 라고 되물으며 원망하며, 만약 내가 오늘 이렇게 죽게 된다면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정말 철없는 그런 말들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멋진 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모든 곳이 다 평일이고 또 성수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찾다가 결국 아주 허름하고 곧 문을 닫을 것만 같은 어느 한 펜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죽는 것만큼은 호화스럽게 마무리하고 죽고 싶었는데 내 마지막 최후까지도 이런 초라한 곳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가? 결국 저는 결심을 했고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펜션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을 열자마자 총각, 지금 고기를 굽고 있는데 같이 점심을 함께 하지 않겠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뭐 기독교적인 말은 아니지만 옛 말에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있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죽을 거 고기 먹고 죽자라고 해서 저는 고기를 먹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선택하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거를 거부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 펜션 아주머니가 저에게 한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유방암을 앓고 계셨고 처음에 그 유방암으로 고통당하셨지만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재발되어서 지금은 아예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냥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데려가 주세요. 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저 더 이상 치료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대로 죽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고백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잠자리에 들어서 꿈을 꿨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찾아와서 너가 고통스럽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다오. 너가 아직 해야 할 게 있어. 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자라고 꿈에서 어떤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내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심지어 병까지 얻어서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내 영혼을 데려가시지 않는 건가? 원망하며 이 권사님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하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그 해답을 찾은 것 같다. 우리 요셉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려주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더 이상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한 청년을 위해서 그분이 고통을 감내했다라는 거를 제가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와 펜션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상황은 여전히 드라마틱하게 뭐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채무에 시달리게 되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위기들이 많이 넘어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또 갚을 수 있게 또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위기는 넘기게 되었지만 여전히 또 저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 다시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또 아래로는 그 권사님께 생명을 빚진 자 되어서 저 역시 누군지 모를 어떤 한 영혼들을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도 그렇게 견디고 또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삭개오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신학생들이 모여 회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토론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자살한 가정에 대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그때 절대로 자살한 가정은 기독교식으로 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살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끄럽게도 그 입장에 놓여놓고 보니 여러분 제 이름에서 아실 겁니다. 저는 김요셉입니다. 교회에서 나고 자랐고 그렇게 한평생을 신앙 안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저도 이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니까 제가 그 입장에 되어 보니까 자살할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어쩌면 내 옆에, 내 이웃에
어쩌면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그 삭개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 삭개오에게 죄인이라 정죄하기만 했고, 그 삭개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삭개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그런 예수님의 온기를 담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번 설 명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저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저희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포기하고 또 생명이 끊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여유를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다, 악하다, 불순하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저희도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주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사회가 혼란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에게 여유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갈수록 주님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럴 육신의 모습보다, 어차피 없어져 버릴 그럴 육신의 모습보다 그 속에 작고 여린 영혼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주님 저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 용기 있는 말을 내뱉을 때에 저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용기가 되게 하셔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주님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받은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